참 반갑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왜 반갑냐면 제가 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름 생각보다는 단순합니다. 설교를 참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한다는 게 뭔가 좀 뭐랄까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신학에도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있습니다. 성경 신학도 있고 또 뭐 조직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선교 신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성경 신학을 선택을 했고요. 성경 신학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고요.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전공들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참 단순했습니다. 구약은 36권이고 신약은 27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걸 하면 쉽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신약을 전공으로 선택을 하고 신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걸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거예요. 주워 들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워 들은 얘기가 많아서 조금 더 저에게 마음의 편안함이 오는 게 사실은 구약보다는 신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뭘 좀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저의 나쁜 습관이 사실은 신약을 접하게 때마다 나오는 것도 하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신약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또 괜히 흥분해가지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참 기쁩니다. 좀 감사한 마음들이 좀 들고요. 묵상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다 접했을 때에 너무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한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눠 가시죠. 1절에 보시면 베드로후서는 그 1절에서 이미 충분히 나타내고 있듯이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시간입니다.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특별하게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에게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베드로후서 역시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같은 신앙 가운데서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이 누군가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이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도록 누군가로부터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짧은 단어 속에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만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강팍한 마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표현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라는 설명이 들어옵니다. 사실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편지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좀 구분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어적으로 좀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동일하게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에 차별이 없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공의로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2절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편지를 쓰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베드로는 이제 2절로 넘어가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사를 주로 교회 오시면 하시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거 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거 좀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 익숙한 인사 방법이었는데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헬라 문화권 속에서 잘 사용되었던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단어와 또 히브리 문화권에서 잘 사용되었던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두 가지를 합쳐서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인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사를 전할 때 그 앞에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해서는 정말로 좀 24시간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파트인데요.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펼치고 묵상 며칠 동안에 걸쳐서 묵상을 해 나가시게 될 텐데 베드로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의 서신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어떻게 베드로는 이 아는 문제를 자꾸 이제 언급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가에 좀 집중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이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3절로 좀 넘어가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방금 제가 알에 관한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도 역시나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이처럼 뭔가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반복해서 좀 짚어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3절에서 봤을 때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활동했던 그 기록의 또 다른 기록으로 보여지는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을 근거로 보았을 때에 이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근거해서 보았을 때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좁게 얘기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로 소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있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두 가지에 이제 우리는 좀 집중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정체성을 입은 자로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인 것이죠.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이러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모든 성경의 저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일례로요,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애굽 땅에서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체성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그것은 애굽 바로 왕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나를 닮은 백성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특별히 그의 서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마서만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설명해내는 거에 그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은혜 입은 자로서 그러니 이제는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청년들하고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야고보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는 것은 여느 사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졌다면 너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반영되지 않는 행위에 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이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그의 서신을 작성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먼저 이야기했냐면 생명과 경건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소유하였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설명을 해나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넘어가시죠. 근데 넘어가기 전에 너무 제가 급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아는 것에 관한 것을 살짝 또 짚어보고 넘어가시죠. 우리가 이러한 생명과 경건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3절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서 덕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신 자를 아는 자들로 아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설명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처럼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갈 텐데요. 그 중간 지점에 4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5절부터 6절, 7절, 8절에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생명과 경건을 소유한 자들이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4절에서 이제 베드로는 무언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 것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사도행전의 내용을 안다면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베드로를 떠올리고 약속이라는 걸 떠올릴 때 우리가 쉽게 좀 매칭시킬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요. 그 약속된 것이 임했을 때에 약속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권능을 받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마주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약속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게 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성령, 그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실행해내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정체성을 갖고서
다시금 이 땅을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베드로식의 표현으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기록해내고 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 기록해내고 있는데 5절부터 9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만약에 생명과 경건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을 소유한 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로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를 베드로는 맹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멀리 보지 못하고 또 보았던 것을 잊고 있는 자와 같은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에 8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했고요. 9절에서는 모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대조를 이루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알지 못하는 자 또한 알 수 없는 자가 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은 이제 몇 년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정체성을 잊게 되었을 때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맹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써 행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또 우선순위에 놓여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유익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러한 행위들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지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일단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하도록 하고요. 10절로 좀 넘어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것과 아울러서 또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가 견디어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성도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고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지금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우리를 택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해당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인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같이 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 설명하십니까?
넉넉히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알게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이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숙제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무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분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아는 것, 다시 얘기해서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왜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를 알고 있다면 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더 알기 위해 우리는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더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사실은 요즘 저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데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나 자신 혹은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저 역시도 그럴 법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가짜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지식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서를 묵상해 나가실 텐데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읽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 내가 알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 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판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참 지식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변하길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냈던 그 삶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